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움받는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서 천천히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벳 사람 가히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그 나리의 세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여러분 오늘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구절 중에 하나인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이 포함된 장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 만큼 바울이 이런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마음으로 남기게 되었는지 오늘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바울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정성껏 사역했던 에베소에서 여러 폭동이 일어났었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 소동 말입니다. 거의 3년 가까이를 머물면서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에베소를 떠날 시점쯤 되어서 복음을 저주하고 멀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바울이 참 마음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뒤로 한 채 오늘 바울은 이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거죠. 먼저는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오늘날 그리스에 해당하는 그 지역에서 약 3달간 머물게 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들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전해 듣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들의 동료를 먼저 보내고 자신은 다른 곳으로 우회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일정이 굉장히 빠듯해지게 됐죠. 오순절이 되기까지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다 보니까 서두를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대로라면 중간에 그 마음이 많이 쓰였던 에베소를 다시 한번 들릴 예정이었지만 일정상 그렇게 할 수 없게 된 상황인 겁니다. 바울이 지금 얼마나 답답할까요? 지금 에베소 교회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제 복음에 대해서 에베소 시민들은 격렬하게 거부하기 시작한 참이었고 앞으로는 이 교회 내부로 거짓 교사들도 침투할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와 동시에 이제 자신이 아마도 다시 에베소에 돌아오긴 어려울 것이라는 것도 동시에 직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즈음에서 기록했던 로마서에도 15장에서 이런 기도 부탁을 하게 되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무슨 말이죠?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잡히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가기까지,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은 우리가 보듯이 바울 스스로에게 있어서 너무 답답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너무 걱정되지만 볼 수 없는,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배를 밀레도라는 곳에서 기다리게 되는데 그 배가 하필이면 며칠 더 정박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즉시 에베소 교회의 동역자들, 지도자들을 불러서 아주 기적적으로 급하게 모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이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연설이 시작되게 됩니다.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에서는 이 연설이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처음이자 마지막 연설이었죠. 쉽게 말해서 고별 연설인 겁니다. 이 유명한 연설 중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가장 귀한 자신의 동역자들을 만나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 때에 가장 필요한 말을 그들에게 전하게 되는데 그 말이 무엇이었냐면 내 삶의 모든 것을 던져도 아깝지 않게 한 그 사명,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그것을 에베소 교회 여러분들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한마디였습니다. 사실 바울은 자신이 당할 어려움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계속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실제로 21장에 가면 제자들 역시도 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다시는 영영 돌아오지 못하게 될 것을 알고 그렇게 가지 말라고 만류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가기를 원하죠. 그리고 그 소원의 이유를, 가기 원하는 그 이유를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슴 깊이 새겨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또 그 질문들을 놓고 함께 좀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위험이 기정사실화되었던 그 예루살렘 여행기를 바울이 갈 수 있게끔 이끌었던 그 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두려움을 초월했던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실제로 바울 스스로도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었었잖아요. 그럼에도 그 마지막 여정을 가능케 했던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마지막 유언의 순간에서 그 동역자들에게도 자신과 동일하게 사역해 주기를 당부했던 그 마음은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었을까요? 후에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이 마음을, 이 동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주님의 사명을 품은 사람은,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부여받은 교회는 두려움을 못 느끼는 그런 기계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바울이 그토록 열변을 토하면서 뱉었던 그 성토, 나도 여러분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그 외침을 우리는 주의 깊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발걸음을 뗄 수 있었던 이유,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 교회가 발걸음을 떼야만 하는 이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존귀하게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크신 주님을 내가 크게 높이는 것, 그분을 칭송하고 찬양하고 또한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자 삶이며 그 가장 자연스러움 혹은 자유로움으로의 부르심을 우리는 사명 내지는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제가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그 찬양의 가사를 일부 나누고 묵상을 마쳤으면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하게 하셨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